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듯이 의의 영광과 죄의 수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의, 정의, 올바름, 곧바름에 뒤따르는 영광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개인과 민족에게는 수치와 굴욕과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는 이 잠언 14장 34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어떤 개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경에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는 책이고요, What's the right things to do?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는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최초로 27살 때 교수가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하버드대에서 1980년대부터 정의에 대해서 강의한 이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책에 담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10만 부 미만이 판매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미국 사람이 미국에 책을 냈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10만 권도 안 팔려나갔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이 이 책이 1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의 결과는 그만큼 한국의 사회와 정부 기관과 학원과 모든 한국의 사회에 불의, 정직하지 못함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그토록 갈구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학교, 정의로운 우리 개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는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정의 데피니션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해도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딱히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정의는 한 민족을 높여주고,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 부끄러움, 굴욕,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의는 올바름, 정의는 한 민족과 나라를 높여준다. 높여준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국가 민족에 대해서, 야, 저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다, 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저 나라는 안보도 좋고 경제가 안정되어졌고 의료나 복지가 참 좋은 나라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한국이 거절당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공항에 내리지도 못하고 거절당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여행객들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입국 금지당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평판이 낮아진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높여질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exalt,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공짜로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올라간다는 말이지만 exalt라는 말은 우리의 품격, 가치가 높이 사람들보다 올려지는 것을 영어 단어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품격을 높여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또는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올바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또는 justice,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필리핀 자매 한 분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필리핀은 가정부의 나라다. 그래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 필리핀을 왜 가정부의 나라라고 말하냐면 해외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무려 1천만 명에 해당됩니다. 자, 필리핀의 인구가 1억 300만이라면 필리핀 여성들이 서구와 이 아시아와 세계 각국에 가서 가정부에 일을 하는데 1,000만 명이라면 10명 중에 1명이 해외에 가서 가정부로 가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10명 중에 1명의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조카가 해외에 가서 돈벌이 하고 있는 게 필리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한 달러로는 281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30조 원. 엄청난 돈이죠. 이 필리핀의 한 해 GDP의 8%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액수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국가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필리핀의 여성들이 해외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필리핀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두 번째는 일자리가 있어도 임금이 너무 약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고작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데 해외 가서 일하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4배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의 간호사분들이 독일에 가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뜨거운 곳에 가서 달러를 벌었던 것처럼 필리핀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필리핀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필리핀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 겁니다. 과거에 50년대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필리핀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946년부터 60년대까지 미국은 필리핀을 원조했었지만 이 필리핀은 그 당시에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 필리핀은 50년대 경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필리핀이 앞서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53년 한국의 전쟁이 끝마쳤을 무렵에 이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5불이었습니다. 200불 가까이. 근데 한국은 당시에 67불.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런데 19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리핀의 1인당 소득과 한국의 소득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냐면 2017년도는 필리핀은 당시보다 조금 더 15배가 성장해서 조금 성장했지만 한국은 1953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무려 444배가 성장해서 한국은 29,745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당시에 이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전망은 그 당시 매우 밝았습니다. 천연 자원도 풍부했고 영어를 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어의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이 없이 영어를 할 줄 알았고, 문자 해독률이 좋았고 저축률도 아주 높았고 수출이 잘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필리핀은 미래 경제가 아주 밝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필리핀이 빈국을 면치 못하고 많은 필리핀의 여인들이 해외에 가서 돈벌이를 해야 될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 전체가 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사이사의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카를로스 가르시아라는 이 부통령이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면서, 지도자가 되면서, 즉 1957년부터 필리핀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 보호주의와 같은 정책을 쓰면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가르시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필리핀 사람의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화교를 몰아내고 외국 자본을 의지하지 않고 자국인의 자본을 의지해서 우리 자국인의 힘으로 필리핀의 경제를 일으켜보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과 옥수수 생산은 필리핀 사람만이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화교들, 중국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끊어버리고 중국 사람을 추방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쌀 부족,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들은 점점점 산업 경제 분야에 악영향을 끼쳐서 점점점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필리핀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을 향해서는 높은 관세를 물리게 됐기 때문에 외국과 필리핀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에 막히게 되었고, 활발한 수입과 수출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의 잘못된 이 지도자들의 판단 때문에 필리핀은 결국 잘 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오늘날의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필리핀의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알폰소 카타랑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가르시아 부통령이 추구했던 경제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필리핀이 지금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결론은 한 나라의 중책을 맡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바람에 필리핀이 어려운 빈국, 가난한 나라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인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반대로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자, 수치란 말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양이든지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라는 이 이름표가 붙어 다닌다면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일들, 종교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의 모습은 결코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 앞에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상대적입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인다. 경제적으로도, 품격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한 개인이 외국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한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원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못 사는 나라, 문제거리의 나라, 이번에도 미국이 그런 문제를 이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니네 때문에 코로나19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책임져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유학을 간 유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려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한 민족을 높여주신다. 경제적으로도 품격적으로도 개개인도 그렇고 국가가 그러는 바로 이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렸다기보다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한 나라를 높인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품격과 위격을 국제적으로 높여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 반면에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라는 말,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의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단어에 보면 정의는 justice라고 할 수도 있겠고 흠정역 KJV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right 하면 오른쪽에다라는 말도 되지만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옳다. 자, 그러면 이 옳다는 의미, 의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 그러면 이 체다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 150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체다카라는 말은 곧바르다, 기준이 된다, 고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면 곧바른 막대기, 우리가 자가 없을 때는 곧바른 막대기 갖다가 줄을 긋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듬, 이 막대기라는 의미가 결국은 성경을 의미하는 카논, 정경이라는 의미로 변화가 됐습니다. 체다카, 막대기, 고듬, 이것이 곧 카논이라는 또는 캐논이라고 부르는 정경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듬, 옳다, 곧바르다,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에서 연관되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이 의라는 말, 이 체다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표준, 뜻,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한치도 굽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곧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곧바름,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인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구부러진 것을 똑바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지 않으면 선생님의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이 혼돈이 일어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똑바르지 않은 것이 똑바르다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사실 이런 표현, 이런 설명하기가 민망합니다. 성교육을 시키는데 성적인 교류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좋으면 마음껏 아기는 낳지 말고 즐겨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것, 구부러진 것이 똑바르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애자도 옳다, 동성애자도 옳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호이니까, 선택이니까 남을 존중해 줘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동성애자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의는 한 민족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죄는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구부러진 것이고 삐뚤어진 것인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조차도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선한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부의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교과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고 선생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 우리 아이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는 한 민족을 높여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가정과 사회를 망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인정해 주어라.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차별하지는 않아도 분리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과 분별은 다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차별과 분별. 까만색은 까만색이 아니라 회색과 까만색은 달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약자로 LGBT, 양성애자,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들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고 금지한 것 이전에 죄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의인은 한 나라를 높여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넘어가고 타협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 한 끼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 하나님 말씀의 측면에 그릇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인은 우리 개개인과 민족을 높여주지만 죄는 그 나라를 수치스럽게,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우대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고 기호이고 개인의 어떤 자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고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고 침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조금도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어찌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어찌 이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총선이 지났지만 제가 편하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 LGBT들을 이게 지원하는 그룹들이 있고 정당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같으면 1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정 여당이나 야당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정당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표를 그 사람에게 던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민족의 일꾼들, 그 사람을 내가 세우는데 내 한 표를 그 사람을 위해서 던졌다면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대충 여기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뽑아라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인은 한 나라를 영원롭게 한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내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내려놓든지 교회를 그만 다니시든지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당을 뽑으시오 마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표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정당들을, 그 개개인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성경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믿고 확신한다면 의인은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죄는 결국 수치스럽게 된다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결국 망했습니다. 엘리가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나무가, 그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엘리도 죽고 그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손자가 태어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지 않았습니까?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이제 떠났다. 엘리가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가정, 이 지파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 결국 동성애, 그 지독한 죄.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소도마이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도마이시라는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영어 단어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가 지독했으면 영어 단어에서 소돔 사람들을 일컬어 소돔마이트라고 했겠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어 단어에서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다, 게이라고 부르는 단어도 있지만 소돔마이트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참담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친히 내려오셔서 두 천사를 보내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뒤엎어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해 부근에, 소돔 부근에 가면 그때 당시에 유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도 유황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땅을 파보면 소돔성의 잔해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그곳이 바로 소알성 부근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천사를 보내 유황과 불로 그 도시를 완전히 뒤엎어서 멸망시키셨겠습니까? 반면에 성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이집트로 종으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 앞에서도 성실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도 심지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지언정 요셉의 그 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요셉의 믿음은 양보와 타협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잘 알고 있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정의롭게 살았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누명 쓰고, 야, 저놈이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대, 성폭력범이래.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원망을 받아야 되고, 이 원망이 아니고 이 오해와 누명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개인과 민족과 나라를 높여주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졌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파라오 다음까지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14년 동안, 아니 14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결코 잊지 못할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요셉 때문에 우리 민족이 기근과 그 가뭄 가운데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이, 그의 아비까지도 체면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형들도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높으신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한 민족과 나라를 높여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도 이 말씀에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름 내걸고 고개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가올 메시아가 오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예외 없이 징계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발견하는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보십시오. 바빌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세상에서 강력한 군주와 리더들과 나라들은 한때
굉장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유지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교만했던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수치스럽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한 나라의 기반이며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안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축복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전술과 전략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부모님 존경도 없어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너진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 선생님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 아버지, 여자 어머니,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남자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남자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 엄마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엄마가 여자 엄마가 아니라 남자 엄마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은 남자 아빠와 여자 엄마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건강하고 질서가 있고 부모님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형들에게 말 잘 듣고 누나에게 말 잘 듣고 아저씨 말, 할아버지들 존중하고 몸이 무거운 아주머니들 만나면 양보해 드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욕하고 부모님께 가서 고자질하고 이 선생님에게 못된 말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질서 있게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깨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들 잘 따르고 선생님들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막 이렇게 험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아멘 해보세요. 시원치가 않아요. 다시 아멘 큰 소리로 더 크게. 목사님 나중에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성경 말씀과 이상한 거 가르쳐 주시면 듣기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성경 말씀과는 이상한 거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모님께 여쭤보고 엄마 아빠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알겠죠? 또 아멘 해보세요.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허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나의 특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가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법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내 권리 주장하고 내 믿음의 행사를 옳게 표현하고 옳은 사람에게 나의 권한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권한을 대행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의인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높여준다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확신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처신과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향방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